여기 계신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들과 잘 대화하고 있습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어린이 주의를 생각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었지? 계속 안 들을 건가? 하면서 원망하고 계십니까? 부모의 탓보다는 자녀의 탓이라고 돌리면서 자녀를 원망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믿음의 가족들이 자녀들과 잘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너무 우리랑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거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는 다른 세대를 살고 다른 문화 속에 성장해온 우리 자녀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정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대로 소통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원칙이 뭐냐?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살피면서 공부해 본 결과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녀랑 대화가 이어지려면요, 자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애들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엄마는, 아빠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딱 눈치채고 그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꾸 자기가 옛날에 했던 스타일, 배웠던 스타일대로만 이야기해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중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끼어들어서 결론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첫 번째를 뭘 꼽느냐?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랬어? 사실은 애들의 문화와 애들이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그대로 되묻는 것으로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자녀와 무슨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 생각만 계속 얘기하고 해답만 계속 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자녀의 생각, 그 생각이 좋든 나쁘든 싫든 별로이든 간에 자녀의 생각을 들어봐 줘야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구나. 이거요,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다 보면, 많은 걸 경험하다 보면 답이 금방금방 나와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 성장하고 또 헤매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듣자마자 자꾸 이제 해답을 제시하려고 그러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애들은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느냐 이거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겪어온 이러한 세월과 시간 속에서 이게 가장 좋더라 하고 부모가 결론 내린 방법들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라도 자녀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소통은, 자녀와의 대화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얘가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하고 믿어줘야 돼요.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일반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밝은 아이고 또 잘 해보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믿음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뢰 관계가 금이 가면서 삐딱하게 나가고 공격적으로 반항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막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애가 더 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파워게임,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랑 자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길러주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생 선배로서 먼저 간 길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해. 요즘 아이들은 그거를 그렇게 있는 대로 답습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인터넷 세대고 요즘에는 스마트 어플 시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즐거움을 삼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뭐 딱지치기 하고 팽이 돌리고 뭐 그네 타고 지금 요새 누가 그런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요즘 애들은 다르다는 것부터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봐 주려는 노력을 해야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은 애들이랑 얘기하면은 무슨 외계인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고. 그리고 애들조차도 어른하고 그렇게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싫으면 그만이고 자기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럼 이 시대가 잠깐 이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그런 건 없어요. 계속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 경험을 가진 오랜 세월을 겪은 분들이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서 또 들어주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고 또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는 것을 믿어줘야만 서로 소통이 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의심만 쌓여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외계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던 문화랑 좀 다를 뿐이고 우리가 지내왔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 뿐이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천국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보다는 그래도 어린아이가 더 순수할 거 아니에요. 아직 세상 때가 묻지 않고 또 더럽고 안 좋은 거 나보다 덜 봤을 테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인정하신 이 어린아이들의 천국을 가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며 칭찬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천국을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들을 따라갑니다. 아멘.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가실까봐 말씀을 증거하고 피곤하신데 애들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막으셨죠.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애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을까요? 애들은 15분밖에 안 되는 어린이 예배도 제대로 앉아서 못 드려요. 그런데 막 하루 몇 시간씩, 길게는 3일까지 막 주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자리에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들어보려고 또 궁금한 게 있고 해결받을 게 있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아이들도 없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애들을 데려와요? 좋은 말씀 듣는 것보다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주님의 그런 지혜, 또한 그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져서 그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받게 하려는 그 부모의 바람 때문에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아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아이들은 그 자리에 어떻게 왔느냐? 첫째는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왔을 것이고, 또 둘째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를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감이 없고 그분께 가서 매달리고 싶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안기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뭐예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지. 아이들이 낯을 가린다고 하죠. 처음 본 사람들,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가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안으려고 해도 막 울고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잘 안기고 울지도 않고 방긋방긋 웃고 또 잘 지낸단 말이죠. 그걸 원인을 어디다 두겠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아이들은 나를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고 한들 부모님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예수님이 사랑을 받고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이에게 입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해 주시고 또 축복까지 해 주셨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넣어놓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막 멀리서부터 알고 꼬리 흔들고 막 짖고 막 부비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끙끙거리고 근처에 가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디 가자고 할 때에 그 부모 믿고 자녀는 따라 나서는 거고, 또 따라 나섰는데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도 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막 안수기도 받고 이게 쉽겠어요? 그런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냥 쭉 빠져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피가 통한다, 피가 끓는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몇십 년 만에 헤어졌던 가족이 만나도 일면식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혈연이라는 그런 관계 때문에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지. 그거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근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석보다 더 크고 강한 이끌림이 우리에게 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 게 내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정말 계시네요. 그러고 믿기 시작했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뭔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끌림과 확신, 믿음, 그런 느낌 속에서 주님과 지금 이제까지 온 거잖아요. 사랑이에요. 누가 자꾸 옆에서 세뇌시킨다고 이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이미 넣어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고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담아놓은 사랑을 너는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그런 센서를 넣어놓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늦게라도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의 느낌이 어때요? 막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고 막 은혜가 넘친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강한 이끌림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저처럼 똑같이 느끼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형용할 수 없는, 또 형언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있는 그런 감정들을 내가 느끼고 또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지. 그래서 부모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믿고 자녀는 따라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고향점들은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와서 들어보라고 하도 얘기해서 와서 듣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들을 따라서 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가진 자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따라서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그 사랑 속에 산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도 내가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 주는 주님을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을 가진 자들은 굵은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돈 걱정,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이거를 왜 근심 걱정하지 않을까요? 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은? 똑같이 느끼는데.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다 맡기기 때문에 애들이 무슨 세금 걱정을 해요, 생활비 걱정을 해요, 뭐 학자금 걱정을 해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부모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께 맡기면 어떻게 해요? 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믿고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편해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유 주님 제가 이런 상태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함,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살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까지 주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이 아니죠. 또 교회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장님도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맡기면 내가 너무 자유로워지고 내가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주님은 그냥 사탕 발림, 입에 발린 소리로 너 마음 편하라고 그냥 립 서비스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고 주님 성경에 써놨고 이걸 깨달은 자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믿으시고 맡기세요. 내가 걱정, 근심해갖고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이나 슬픔, 근심 걱정도 없기 때문에 천국이 좋잖아요. 그렇게 근심도 걱정도 없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웃는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웃는 사람이 없나 보네요. 오늘 안 나왔는데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웃습니다. 애기들은 그냥 한번 방긋 웃어주면 그냥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죠. 애기는 하루에 약 300번 정도 웃는데 여러분 한 30번 웃습니까? 하루에? 하루에 300번 웃으면 정말로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돈 걱정, 생활비 걱정, 노후 자금 걱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애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그래? 맡겼기 때문에 그래. 어떤 교회에서 그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 말씀도 잘 들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너무 떠들고 너무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서 선생님이 꽉 붙잡고 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너 장난치고 막 이러는데 너 이래갖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혼내려고 물어봤어. 걔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당연히 가지요. 선생님은 혼내려고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떠들고 예배 시간에 방해하면 지옥 간다는 막 그런 의미로 위협 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당연히 가지요. 걔는 어떻게 해요? 걔는 맡긴 거예요. 걔는 맡기고 교회 예배 시간에 떠든 거예요. 사실 뭐 예배 시간에 방해는 됐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겠죠. 왜? 당연히 간다고 믿는 애를 주님이 지옥에 보내겠어요? 애가 뻔뻔하거나 애가 배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정말로 걱정이 없습니다. 맡기세요. 맡기면 돼요. 요번에 제가 리스타트 사역한다고 제주도 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7분이랑 같이 교제 나누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짠다 한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맡기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더 많이 예산을 지출해야 될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까지 뭐 어려워지지 않고 풍요롭게 풍족하게 잘 다녀왔어요.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때도 느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네. 그러면서 나중에 또 확인해 보니까 그렇대. 이거를 내가 다 했겠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면서 회복시켜 주신 거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고 가면 돼요. 그걸 여러분 같이 갔던 목사님들 중에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준 목사님은 힐링이 됐는데 그냥 자꾸 앞으로 어떻게 하냐 계속 물어본 목사님이 있었어. 그 목사님도 걱정이 되니까 그랬겠지. 근데
뭘 걱정을 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가면 되지. 그래서 가서 많이 힐링된 사람이 있고 조금 힐링된 사람이 있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거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힐링 되고자 갔는데도 힐링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힐링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맡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을 가진 자들은 우리 굵은옷 읽어봅니다. 시작. 의심하지 않고 잘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모셔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원어를 보면요, 이 받들다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다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는데, 그 받든다는 의미가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세요. 내가 천국을 추상적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확실히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뭐 내가 여태까지 교회도 다녔고 모태신앙인데 뭐 천국이 없겠어. 분명히 천국은 있겠지. 있겠지가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있어 라고 내가 믿어야 천국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어떻게 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이게 다 거짓말이었나? 목사님들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던 소리였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나타난 기적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 행복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확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도 내가 뭐 하나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사람들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만난 주님,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천국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 천국 확실히 있어.
믿고 가는 거지. 자, 천국을 가진 자는요, 천국이 있으면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니 뭐 성경에도 써 있고 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있겠지, 설마 없겠어. 이 정도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지. 자, 기억하세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갑니다. 이거 교회 제일 처음 나가면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서 그런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은요, 믿어야 이루어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 천국 소망이 높아지고 커져서 우리가 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 뭘. 여러분, 구원 받은 자들 중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실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평생을 믿은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이제 좀 있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실 텐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글쎄 뭐 죽어봐야 알죠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중에서도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정말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목사님 중에서도 글쎄 그거 죽어봐야 안다고, 그럼 자기도 못 믿는,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이게 목사님 잘못이에요? 장로님 잘못이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철석같이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장로님이 돼서 아이가 천국을 믿는 것만큼도 못 믿으니까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생각할 때 그래, 애들이 지금이 좋지 뭐 나중에 크면은 다 먹고 살기 힘들고 그때 가서 고민해. 그리고 그냥 막 애들을 잘 모르는 애들로 아직 한참 미성숙한 것으로 그런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아이들이 지금 기쁘고 즐거운 건 왜 그러느냐? 천국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을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백억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게 뭐가 부러워요? 그냥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고 기쁘고 즐겁게 산 것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 돼야 돼. 내가 애들한테 배울 것이 있다면 그런 거지요. 애들은 우선 당장 생활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금 기쁘고 즐겁게 산다면, 그래, 그 아이가 천국을 가지고 있어서 기쁘고 즐겁다면, 그래, 나도 내가 가진 천국을 더 크게, 이 소망을 더 많이 가져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그 기쁨의 은혜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